살았던 이 세례 요한 뒤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참 믿음으로 준비된 부부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초림에 앞서서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냐면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태에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을 예고를 해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지금 그 예수께서 오시려고 했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뭘로 끝나죠?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의 이야기로 끝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메시지가 있기까지 이 기간은 적어도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흘러요. 신구약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예언하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는 그냥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시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구약의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가득한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이 긴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던 믿음의 부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신앙, 주님께서 오실 이 대강절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도대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신앙이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 두 부부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 변함없는 신실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 하나님 앞에 사는 의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코람 데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종교 개혁자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그 다른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당시에 이들이 살았던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 그 당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여러분, 헤롯이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출신은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나라의 출신이 이 헤롯인데요. 헤롯이 이 지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왕의 그 정통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는 거예요. 더 폭압적인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자기가 폐위시키고 자기가 임명을 해버리는 이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죠? 헤롯 왕의 눈치를 잘 봐야, 줄을 잘 서야 그래도 대제사장도 되고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 부조리한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 왕에게 잘 보여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헤롯 왕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처신하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두 부부가 정말 몸부림을 치듯 그렇게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갔던 부부였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눈으로 보이는 헤롯 왕보다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권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무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과 우주를 오늘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능력 있는 사람 앞에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또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게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는 이 표현. 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남들과 결이 다른 그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들은 그렇게 쉽게 갖고, 남들은 다 갖고 있는 자녀가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성도들이 딱 시험 들기 좋은 상황입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게 비굴하게 사람 비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거 얼른 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그들의 인생은 남들이 다 갖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서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었을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죠. 지금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릴 뻔했던 이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그런 표대가 되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주는 딱 다림줄이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이정표가 무엇인지를 항상 보여주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혼탁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가라고 부추겨요. 빨리빨리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르게 가라고 권고해 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곰곰이 듣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잘 정리정돈해 주시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그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습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바뀌는 가치에 따라서 춤추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실함을 넘어서 충성함에 있습니다. 충성됨. 오늘 이 사가랴를 보면은 그의 직무에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자식이 없고 나이가 늙었어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픈 현실 속에서도 이 사가랴의 모습은 변함없이 그에게 맡겨준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요. 자,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상황이 좋건 상황이 좋지 않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자녀를 주시건 다 늙은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건 상관없이 변함없이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기록을 우리가 눈여겨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충성된 마음으로, 충성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야 반열의 이 제사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발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12지파가 24반열로 나눠집니다. 한 지파를 또 반절씩 나눠가지고 24반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24반열로 나누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24반열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런데 자기 반열의 제사 차례가 되면 그 반열에 해당되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많은 제사장 중에 자기가 발탁이 되면 그때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고 제사를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딱 이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 드릴 차례가 되었고 제비를 뽑으니 사가랴가 딱 담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에 분향단 우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미 없게 그냥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살피시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살피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정말 순전하게 그 일을 행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리니.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충성된 자를 구석구석 살펴서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있다고 하나님께서 덜썩 들어가지고 너 똑똑하니까 이 일을 감당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 많으니까 너 그 일을 해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항상 그 중심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한 자들과 한평생을 살았던 마더 테레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마더 테레사가 여러분 아무리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아도 어떤 화려한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때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 오직 충성을 요구하실 뿐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충성을 요구한 거지. 여러분 뭘 잘해서 포장을 해서 남들에게 대단한 어떤 일을 했다고 우리는 그게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내 인생의 결과가 정말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평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불러주신 그곳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칭찬하거나 누가 이름을 드러내줬다고 해서 그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오늘 사가랴처럼 오늘 인도의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처럼. 누구 칭찬해줘서 일합니까? 우리가 이름이 어디 드러나서 우리가 기뻐서 일합니까? 그냥 누가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신 곳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기뻐하셔. 하나님은 절대 성공한 사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조건으로 하나님 여겨주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해도,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딱 부족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하게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줄 것은 없을지 몰라도 연약해도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서 사람의 칭찬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는 이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오늘 사가랴와 같이 남들은 잊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고 또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의 배경을 보면요, 이 신실하게 배경에 이들의 숨겨져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그가 분양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렵고 떠니까. 그러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지금 너의 간구함을 내가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부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부부예요? 기도하는 부부예요. 하나님 앞에 편함없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쓰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붙들어서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인간적으로 무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거나 가능성이 사라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를 쉬어버리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가랴의 기도를 보면은요,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변함없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나이가 되도록 그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서 나에게 자식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기도가 들린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뭐 주셔도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인간적인 판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 그 기도 내가 다 들었다 하면서 천사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주는 오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귀막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타이밍에 그들의 기도를 붙들어서 놀라운 응답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진리가 무너져 있는 이 어그러진 시대를 주께로 돌이킬, 광야에서 약대 토롯만 입고도 담대하게 시대의 폐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그런 담대한 메시지를 외칠 세례 요한을 잉태할 그 부부가 어떤 부부여야 되겠어요? 태로 이야기하면 그 엘리사벳의 태가 어떤 태여야 되겠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 시대를 다시 회복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녀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도는 마치 댐과 같습니다. 큰 저수지와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어떤 조금의 미동도 변화도 흔들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뭐가 나타나고요, 오늘 기도했다고 바로 무슨 일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는 다 유효한 거예요. 유효. 무효해가지고 다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유효한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눈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마치 영적인 저수지에, 영적인 댐에 그 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수문이 열릴 때가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에 수문이 열리니까 그냥 물보라 같은 막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우리가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지금 응답이 안 될지라도 더딜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진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이들은 기도할 때 우리 노 부부에게 기쁨이 되어줄 만한 자식 하나를 요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에 어두움을 깨치고 진리의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약에 선포되었던 그 세례 요한, 그 요한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어두운 시대 정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2000년 전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선택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려서 이리저리 막 달아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되게 주를 섬기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리고 변함없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라면 충분합니다. 그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